오늘 신명기 13장에서부터 15장까지가 오늘 114 말씀입니다. 근데 뭐 무서운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뭐 죽이랍니다. 공동체를 이제 만들어 가고 있는데 이스라엘 공동체에 어떤 우상 숭배자나 또 선지자, 어떤 자칭 선지자 꿈꾸는 자라고 했는데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우상하고 바꾼다든지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가르친다든지 그런 사람은 처음부터 싹을 자르기 위하여서 그를 죽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장 쭉 그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고요. 14장은 이제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에 대한 구별을 하면서 이것들은 취할 수 있고 이거는 취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고 15장은 이제 은혜, 빛을 면제해 주는 해, 안식년이죠. 안식년에 종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13장이 죽이라 하는 것이 결국에는 그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그 하나님 사랑하라 그거죠. 그리고 아까 14장에 어떤 그 정한 짐승 그것도 하나님께 드릴 그런 절기나 또 어떤 제사나 이런 것들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해서 근거를 하고 있죠. 15장도 마찬가지요. 15장도 어떤 빚을 면제해주고 종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같은 형제인데 너희들이 종으로 삼지 말라라는 이야기도 결국에는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엄연히 신명기적으로 표현을 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나님께 충성, 이웃에겐 섬김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충성과 섬김이 사랑으로 표현된다는 거죠. 레위기도 마찬가지죠. 레위기는 너희들이 제사와 절기를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라는 거죠. 역사서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그런 왕들에 대한 가르침, 또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 대한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 역사서고요. 그 다음에 예언서, 선지자들이 선포를 하죠. 결국에는 무슨 선포합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너의 이웃을 너희가 공평하게 대하라. 헛된 걸로 잘못된 저울로 하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고 너의 불쌍하고 가여운 사람들을 너희들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도 마찬가지였고 사도들이 와서 선포된 그런 서신서의 그런 편지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께는 충성이요 이웃에게는 섬김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이 나타나서 또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잡아 흔들립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을 잡아 흔들고 또 하나님보다는 다른 것들 그 땅에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들 나름대로의 토착심 그것이 더 능력이 있다라고 할 때 그를 쳐서 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로 마찬가지죠. 이게 진짜 죽이라는 말이 쫓아내고 이제 오늘날로는 그래야 되죠. 예를 들면은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떤 하나님이나 또 교회를 세워 나가는데 잘못된 소문을 퍼뜨리고 그를 훈계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공동체를 훼손하는 사람들은 쫓아내야죠. 신천지라든지 또 구원파라든지 그렇게. 한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신천지 때문에 아주 곤욕을 치르는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광주 내려와서 그 고향교회 갔을 때 그 교회 안에 그 신천지 교사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신고를 받고 제가 그 중고등부 교사에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발견하지는 못했는데 뭐 정리는 된 적이 있었는데 아무튼 그 전에 굉장히 교회가 어려움이 신천지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던 그런 기억을 제가 합니다. 그런데 그 신천지라든지 어떤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이단 사상들을 발을 못 붙이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정말 저희 교회가 잘 되고 있는 건데 2부 예배를 충실하게 하면 절대 발을 못 붙이죠. 그렇죠? 아니 그 안에서 나눔이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냥 공동체가 예배만 드리고 가고 예배만 드리고 가고 그러면 소그룹들이 막 모여서 그러면 문제가 있는데 1부 예배가 맞춰지고 2부 예배 안에서 거기에서 나눔이 이루어지는 속이야기가 이루어지는데 그게 충실하게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해서 그런 이단 사상들이나 그런 것들이 발을 붙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2부 예배의 그런 소그룹 나눔이 너무나도 소중한 거예요. 그 안에서 눈물도 있고 웃음도 있고 그 안에서 문제 해결도 있어야 되고 기도 응답이 이루어질 때에 그 소그룹 모임 또 그 우리의 교구 모임은 아주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고 절대 잘못된 사상이나 이당은 발을 못 붙일 것입니다. 아, 이 교회는 안 되겠구나. 너무 솔직한 나눔들을 많이 해서 내 이야기를 못하겠구나. 그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장로님들 또 우리 예림이 자매가 아주 잘 하고 있는데 더욱더 이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살아있는 예배구나라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나는 예배 인도자다. 이것도 우리 교구도 하나의 작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작은 공동체 예배 공동체 바로 작은 교회구나. 그런 마음으로 충실하게 잘 세워나가는 주의 지도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14장에 가면 11조 규례가 나와요. 11조 규례가 나오는데 정말 11조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11조는 우리가 왜 드리는 거죠? 11조는 원래는 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의 몫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땅을 준 것도 하나님이었고 또 우리에게 살게끔 하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땅이었고 하나님의 것이었잖아요. 가나안 땅이. 그런데 너희들이 이제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 위하여서 일을 하고 땅을 일구고 그 안에서 그런 것들을 수확을 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다 드리지 말고 너희들의 그 소유의 10분의 1만 드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내가 모든 것들을 너의 모든 생명과 너의 모든 소유를 내가 받은 걸로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존재와 또 우리의 인생과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서 결국에는 하나님한테 갑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10분의 1을 드리는 11조 개념이지요. 이게 하나님의 진정한 우리의 살아있는 은혜의 고백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순종으로 집중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10의 1조지요. 그리고 이 10의 1조를 통하여서 우리의 공동체가 세워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주의 뜻대로 하나님께 충성하고 이웃에게는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호산나 교회를 든든하게 주의 말씀으로 주의 능력으로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세워가려고 우리가 애를 쓰고 충성을 다하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공동체의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10의 1조를 드리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헌신이지요. 헌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그 두 주인이 뭐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이렇게. 오죽 그랬으면 그 재물에 대해서 우리의 현혹되고 무너지고 또 신앙을 쫓아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물이라고 재물을 신이라고 만모니즘이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그 물질은 너무나도 신같이 이 세상을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원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헌물, 헌금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것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귀히 쓰이며 또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 세상이 힘들어요. 그죠? 사업도 힘들고 또 경제도 힘들고 그래서 정말 어려움이 있다는 거 우리가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 은혜를 받아서 기쁨으로 헌금을 다 드리십시오. 그런 말 해서는 안 되죠.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또 공동체 우리 호산나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마음이라면 우리가 정말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들은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것이 바로 은혜의 고백이고 이 모든 생명과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라는 우리의 고백이 인정함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 바로 헌금이며 10의 1조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충성스럽게 우리가 고백하며 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충성이요 이웃에게는 섬김이라고 하였사오니 우리가 크고 작은 일에 방향을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으로 우리가 정해서 하나님께 충성하는데 걸림돌이 있고 또 잘못된 것들이 있거든 우리가 그것을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이웃에게 우리가 섬김과 사랑으로 다가서는데 자로 재고 또 이익 계산을 하는 그러한 것들은 섬김도 아니고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가 이웃에게 우리가 베풀 수 있는 것,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들을 나누고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특별히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점심 이후에는 또 커피 전도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